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서로 이제 자꾸 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이제 갈라지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지만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있지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길은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인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따라가는 길은 이 어떤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삼촌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삼촌이 크게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삼촌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또 다시 원래의 고향, 원래 있었던 자리인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 보내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온 건데 롯의 입장에서는 실패했으면 좀 더 좋은 데 찾아갔어야 되는데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니까 불만이 쌓인 거죠. 그 불만이 종들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 계속해서 이제 영역 때문에 갈등을 벌이게 되다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땅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위임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요단 지역, 그 소돔성이 있는 요단 지역은 마치 천국같이도 보이고 또 애굽,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처럼도 보였다. 지상 낙원으로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돔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인데 신앙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마,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 저 땅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있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므레라는 이것은 그 땅 주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활기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활발하게 활기차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길들도 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든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찾아서 가셨습니까? 헤브론을 향하는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셨습니까? 그런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인생에 한 주간 살면서도 그 짧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계속해서 있죠. 헤브론이냐, 소돔이냐, 우리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본문을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1절부터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3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14장 1절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러면서 모르는 지역과 또 왕들의 이름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 설교 원고에는 읽어봅시다라고 써 있지만 그냥 말이 어려워요. 읽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보면 1절에는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했고요. 2절에는 5개의 나라의 왕들이 서로 연합했습니다. 여기 나라는 뭐 지금 같은 큰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몇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아마 그런 작은 나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염해, 이거 어디예요? 염해가 어디죠? 나도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근처에서 다 모인 거예요. 이제 싸우자고, 맞짱을 뜨자고 옥상으로 따라와, 그렇게 이제 다 모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전쟁의 원인이 뭐냐? 4절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 1절에 나와 있죠?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저 4개 연합팀 거기에 있는 왕을 이 2절에 5개의 나라들이 섬겼던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13년째 됐을 때 배신을 합니다. 조공 안 바쳐 버렸어요. 그러자 14년 차가 됐을 때 그돌라오멜 왕이 빡쳐서 싸우자 하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인 나라 4개를 끌고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배신을 때렸던 5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그럼 사해 앞에서 싸워보자 하고 지금 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4개국 연합군이 아마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절들을 보면 5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려오면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부족 국가들을 막 다 싹 쓸어가지고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정복해 가면서 무섭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내 왕은 1절에 나와 있는 왕들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2절에 나와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겼어요? 4대 5의 싸움인데 4가 이긴 거예요. 4가 이겨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12절 읽어볼게요. 소돔에 거주하는, 네, 그렇죠. 그돌라오멜이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가고, 당시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좋은 땅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 롯의 모든 재물과 그 롯의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지금 끌고 갔다. 자,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했나? 1절부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롯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롯을 움직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전쟁 이야기를 굳이 성경이 우리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전쟁 소용돌이 속에 누가 있어요? 롯이 껴 있어요. 롯 때문에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배신을 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고, 연합군들이 서로 싸웠는데 5개 연합군이 진 거죠.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면서, 지상 낙원을 기대하면서 소돔성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인간적인 선택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여기가 좋아 보이네, 여기가 뭔가 장래성이 있네 하고 그쪽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 뭐가 돼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 타고 막 그냥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깨우칠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가는 곳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변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쳐다보시는데, 그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죠. 자,
연합 국가들이 전쟁으로 떠들어진, 세상이 떠들썩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지금 9개 국가가 싸우니까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는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어요. 이거 언제 들어온 자리죠? 13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기저기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 활기찬 교제가 일어나는 곳,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그 교제의 자리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고 있었다. 신자는 이거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뭐래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하고 있었어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리를 지켰고 또 뭐 했어요? 제 얼굴을 보면 13절에 안 튀어나와요? 13절에 뭐예요? 뭐가 나와요? 자리를 지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또 뭐 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14절에 뭐 하고 있어요? 쫓아가기 전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냐고요. 뭐 하고 그렇죠.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그곳에 갔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교류를 맺고 그리고 그곳에 318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야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켜라 이웃들과 동맹을 맺어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군대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것도 300명 넘는 군대가. 300명 넘는 군대면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큰 부대를 왜 가지고 있냐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소돔성에 살던 롯이 왜 당했어요? 제대로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당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에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고 그 땅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는 복 받을 거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 땅을 빼앗길 위험이 있죠. 믿음의 자리라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는 동맹을 맺고 또 그 자리를 싸워서 지켜야 된다면 싸워서 지킬 수 있도록 무장된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마 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빈 땅이 아니잖아요. 힘이 필요해. 언젠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네 옆에 있는 지역부터 정복해라. 말로 안 되면 군사력으로 밀어붙여라. 싸워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군대를 조직하고 또 말로 되는 애들은 말로 야 우리 같이 하자. 손 잡아주고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이 시간은 주일 1시 반에는 그냥 여기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그냥 또 집으로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에 맞는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 공부 시간에 요즘에 빌립보서를 보고 있어요. 성경 공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정말 다른 시간에 각자 와주셔가지고 1장 1절을 몇 번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주셔서 고마운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1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신자의 포지션은 두 군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반드시 외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와 성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기독교 안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 부를 때 그냥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게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와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했다면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목표와 결심에 맞도록 삶에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를 살아가는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가만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만히 이 자리에 그냥 자리를 지키고 주일날 이 시간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염려가 있어. 우리 지체들 중에 지체들에 대해서 염려가 돼. 그러면 그 지체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권면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내가 신앙의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 내가 잘 말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자꾸 찾아가고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활발하게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뜻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15절 볼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준비가 잘 됐으니까 쳐부수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냥 다 금방 쳐부셨어요. 그리고 지금 5개 연합국가를 이겼던 팀인데 그 팀을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쳐부셨어요. 깨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롯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는데 다행히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롯이 오늘 성경에 적어도 한 구절 정도는 롯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로 롯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나중에 언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풍랑을 만났어.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저렇게 살면 큰일 나. 걱정돼 죽겠어. 근데 그 조금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가 또 불쌍해서 하나님 저 영혼 구해주세요. 저 어려움에서 헤쳐나오고 이번 일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오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돌아오진 않고 위기만 모면되면 또 다시 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롯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가면서 뭐 아내를 뺏길까 어쩔까 그러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왔잖아요. 개망신을 당하고 다른 나라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지요. 신앙은 이럴 때 성장하는 거죠. 꾸준히 가만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길 갔다가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보통 그런 잘못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롯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왔더니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뒤에 318명의 군인과 돌아왔는데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자기 나라 뺏겼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어서 오세요 하고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살렘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환영을 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 잘 모르시죠? 예, 저도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에 나와요.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성경책에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한번 시편 110편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4절.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야? 그러고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신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110편 4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자, 성경에 많이 정보가 많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여기 이렇게 단 두 군데, 구약에 두 군데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사람들이 이거 누구야 하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다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왜 이렇게 신앙 지식이 모자르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정도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오늘 본문과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보자면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는 거, 음식을 가지고 지치고 배고플 아브라함의 군대를 와서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 그리고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야, 뭐 창세기에서 히브리서까지 내려서 그죠?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유대 율법 문화에 정통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신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한 건데 성경을 자꾸 찾으면 되게 귀찮겠죠.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 나 마음속에 계속 지금 내적 갈등이 있어. 찾게 할까 말게 할까. 이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0절 시작. 자, 눈으로만 5장 11절 보면 그 얘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과는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두나무로 갈구는 이야기 나와 있죠. 그죠? 야 똑바로 너 성경 왜 이렇게 몰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성질을 가다듬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6장 20절에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 여기 반차라는 것은 계보, 족보, 라인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 원래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 중에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은 피 그릇을 가지고 철저하게 막혀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못 가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 하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인데 여기 반차, 계보, 족보 이런 얘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몇 지파예요? 12개 지파죠. 12개 지파. 그 중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 출신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설마 이걸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뭐 갓 지파, 뭐 아셀 지파, 그중 유다 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그래서 레위 족속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히브리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어느 쪽 계보야? 누구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 집 후손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이야. 유다 지파 들어봤죠?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주장하는 게 이상해. 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자꾸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율법적으로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쪽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의 후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멜기세덱 반차, 오늘 반차라고 말하는 멜기세덱 라인에서 나온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 출신이 역대 얼마나 많겠어요. 매년 있으니까. 역대 얼마나 많겠어. 왜? 천주교에 보면 교황들이 막 있잖아요. 교황 몇 세, 뭐 몇 대 교황 막 있잖아요. 쭉 역사적으로 줄 세워놓으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가 누구야? 서로 막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간적으로 했을 때는 천주교 사람들은 교황 1번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교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훨씬 오래전부터 했고 예수님은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족보 서열로는 예수님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은 최고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로 삼는 게 뭐냐? 멜기세덱의 연결을 받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근데 그 멜기세덱에게 지금 누가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죠. 원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돈벌이를 안 했어요. 누가 돈을 벌어줬어요?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낸 걸 가지고 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각 집안의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돼. 성전으로 보내야 돼. 둘째부터 우리 집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해놓고 대신에 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레위 지파 애들이 성전 일을 대신하게 하고 니네 첫째들 대신하게 하고 대신 너희가 얘네들 먹고 살 것을 줘라 해서 받은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살아갔어. 그러니까 자신 대신해서 그 귀한 일을 하니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아브라함보다 뒤야, 후손이야. 근데 레위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뒷사람이야. 나중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에게서 나온 그 계열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높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히브리서 막 더 찾아보는 것도 넣어놨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아예 보세요. 그냥 어차피 집에 가면 안 볼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7장 4절 이 말이 제가 방금 한 말이야.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에서 허리에 났다는 후손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허리에서 진짜 애를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더 높다? 멜기세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이 니네들 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고편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뭐 예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에게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에게 승리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거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전리품을 바쳤다는 얘기는 이 전쟁은 하나님 덕분에 이긴 전쟁입니다.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 또 살렘의 왕이래요. 살렘, 샬롬 이거 뭐예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전쟁에서 지친 군사들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것은 떡은 뭐예요? 먹고 기운 차려라. 생명을 회복해라. 이거잖아요. 떡.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기쁨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회복의 상징, 기쁨의 상징의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전쟁에 싸워서 돌아왔더니 의의 왕, 평화의 왕이 와서 승리와 기쁨의 상징을 가지고 생명과 회복의 상징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 자, 의의 왕, 평화의 왕,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존재. 신약에 오면 누가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의의 왕, 평화의 왕, 생명을 주는 분, 기쁨을 주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의의 왕, 평화의 왕.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직업이 뭐야? 왕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성경에 멜기세덱과 예수님만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고 제사장일 수가 없어. 여러분 사울왕이 왕인데 감히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를 집례했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난 기록이 있어요. 우시야라는 왕도
제사장 대신에 지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로 불리운 사람은 단 둘, 예수님과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냥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11조. 여러분 11조 왜 해요? 11조 의미가 뭐죠?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왜 하는 거죠? 왜 해요? 엄마가 하나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돼가지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왜 11조 하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천국 짓는데 조금 뭐 모자랄 수는 있지만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조 왜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월급 가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사실. 월급 가지고 살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살면 더 어려워져요? 더 좋아져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걸 떼서 드린다는 건 하나님, 나는 이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니까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절대로 11조 철저하게 분리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자기 11조를 아니면 자기가 어떤 걸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건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업을 해서 이만큼 벌어들였는데 이건 내가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내가 믿어요 하기 때문에 떼서 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손 벌벌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1조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승리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소돔 왕이 갑자기 껴가지고 지가 나라 뺏겨놓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지금 그래요. 지금 뺏겼던 포로와 물품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원래 승리하면 싸움에서 이겼어. 그럼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이긴 사람 거죠. 그래서 지금 소돔 왕이 한번 뺏겼잖아요. 그돌라오멜한테 뺏겼잖아.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와서 뺏어왔어요. 그러면 그 뺏어온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와서 지 것처럼 돈은 네가 갖고 사람만 보내.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게 왜 교묘하고 아주 그게 심리적으로 못된 표현인가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마터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뻔한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왔어. 근데 그 재산만 자기가 갖고 사람들에게는 다시 고향으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줬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듣겠어요? 부도 자기가 축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사로잡았지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는 관대한 장군이다.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소돔 왕은 너에게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를 줄게 하고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부와 명성 우리 다 갖고 싶잖아요. 부와 명성 갖고 싶잖아요. 너무 갖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인스타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너무 갖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외국에 자주 나가지? 부와 명성 다 갖고 싶어. 기왕 사진 찍는 거 잘 찍는다고 막 사람들한테 소문나서 막 유명한 사진가 되고 싶은 막 있어. 목사로서 막 부와 명성 갖고 싶잖아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은 아브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둘 다 갖겠다고 하든지 그러겠지 하고 은밀한 제안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말을 하죠. 중요한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거의 끝나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치부.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 소리 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뭐예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신발끈 한 가닥도 뭐 하겠다? 내가 절대로 갖지 않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전리품 챙기고 사람을 돌려보내줘서 명예를, 부를 추구했다면 그 뒤에 소돔 왕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아브라함 유명한 부자, 저거 내가 부자 되게 한 거야. 전리품 우리 거야. 저거 다 준 거야. 내가 투자한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후로는 말할 수 없어. 나를 높이시고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너에게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난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조건부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받지 않겠다. 지금 받지 않지만 혹시 3년 뒤에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하면 그때는 내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이름을 적어놔라. 보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호하게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큰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한 번도 부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도록 해주셨죠. 그냥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전리품 가졌다고 내가 복 받는 것도 아닌 줄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복 받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서 하나도 받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와 명예를 제시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받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24절 한번 마지막 24절 읽어볼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 간 게 아니죠. 자기 뒤에 동맹한 사람들과 318명의 자기 군인들 있죠. 소돔 왕에게 나는 안 받을 거다. 그런데 나와 함께 싸운 이 사람들 거는 챙겨줘라. 이 사람들은 자기 거 가져갈 권리가 있다. 하고 돌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강요할 때 있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네도 하지 마. 강요하죠. 엄마들이 보통 너도 그렇게 해. 신앙을 강요해요. 신앙 강요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안 받을 거야. 니네도 받지 마. 목숨 걸고 죽도록 싸웠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마. 난 안 받을 건데 나는 깨끗해. 안 받아서 난 깨끗해. 너도 하지 마.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깨끗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건 챙겨줘라.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지금 중요한 건 내 신앙.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서 세상의 것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